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16강 이웃과의 생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 복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그 답이었죠. 그러면은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절 내용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단장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세 번째, 거룩한 부녀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도리는 이제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혹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도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남편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기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아내를 기히 여겨야 됩니까? 첫째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기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기히 여겨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웃과의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6강 이웃과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난다면은 쉬울 것 같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달라요. 이러한 차이는 금방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넘어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넘고 가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나쁜 관계를 극복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웃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질성, 본질적인 것에서의 일치, 영혼의 일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획일성과는 구분이 됩니다. 다양성 속에서도 본질적인 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획일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자,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6강에서 이웃과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치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교훈은 단순히 우리를 향해서는 일방적인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델을 또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모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모델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언급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될까요?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일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만 남은 모습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은 또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이런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갈등을 빚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은 고린도 교회의 같은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 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웃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는 이웃과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생명의 이업을 받는 박해 가운데서도 항상 평화로울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같은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 어려워도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가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행복의 뿌리와 같은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려도 가족들이 한 마음이 아니면 그런 물질적인 풍요는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설령 외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한 마음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성도들이 같은 마음만 품고 있으면 교회는 참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훈련이나 교제나 이런 것들이 전무하잖아요. 설령 이렇게 어렵더라도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같은 자리에 서로 교제하는 이 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이 같으면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거 사실 심각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 중부 가족들이 다 한 마음 되면은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만 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은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면은 이런 어려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코로나19나 이런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와 이긴 겁니다. 같은 마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과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꺼내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동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정하라고 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 우리 자주 쓰잖아요. 동정. 이 동정은 같이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느끼다. 같이 느끼지 않고는 사실 동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나의 슬픔과 기쁨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은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같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같이 느끼지 못해요. 같은 집에 있는데 같이 느끼지 못해요.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같이 느끼지 못해요. 서로 느낌이 달라요.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도 같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서로 느낌이 달라요. 다르게 느껴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코로나19도 어렵지만은 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다르게 느껴서 서로를 향해서 탓하고 또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국민이 이제 분열을 일으켜도 사회 지도자들이 그 분열을 이렇게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사회 지도자의 책무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단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분열을 부추기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이렇게 전혀 서로가 다르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의 기쁨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인류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인류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동참하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혼자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함께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느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만큼 나와 같이 느끼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같이 느끼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인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동정하라.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을 동정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느냐? 당신은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이웃을 동정하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웃과 같이 느끼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함께 외로워하시는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느껴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느껴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느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를 모셔드린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고 동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도 너도 그렇게 살라, 너도 그렇게 같이 느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동정하라고 합니다. 이웃과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것에 대한 극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삶 전체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곁으로 몰려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도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찌 이런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또 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이렇게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게 했잖아요. 누가 이거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면 내 열심은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좀 참아달라고 했어요. 임금은 이 사람이 불쌍해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에 빚진 친구를,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의 목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합니다. 친구는 엎드려 빌면서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친구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이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임금은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사람에게 빚을 갚도록 하고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이웃을 불쌍히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한량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죠. 또 이웃을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웃과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는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종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종의 정신은 예수님이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 우리를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겸손히 우리를 섬긴 결과예요. 우리
예수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예수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웃에게 겸손하세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분이 종으로 오셔서 그분이 섬겨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종으로 오셔서 당신들을 섬겨서 이렇게 믿고 구원받았으니 당신들도 이웃에게 겸손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는 것을 더 원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거슬리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섬기세요 말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존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존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의식이란 뭐냐?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누군가? 난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피조물이라는 존재의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윌리엄 버클레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여기 비교의식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비교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야 비교해서 겸손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는 존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비교 대상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 믿는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할 때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질까요?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윌리엄 버클레이가 주장한 얘기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비교해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갔을까? 오늘은 어제보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을까? 이게 비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자기를 한 번도 비교하지도 않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만이고 거짓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잘 닮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닮아야 될 그분과 비교를 한 번도 안 해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성경 많이 읽는 걸까요? 봉사를 많이 하는 걸까요?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과정인데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닮아야 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를 늘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과 비교해 보고 또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이 과정이 없이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만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까요? 그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절대 예수 잘 믿을 길이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버클은 비교의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기초예요. 1, 2, 3, ABC예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닮아야 될 예수가 그분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할 예수가 예수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분과 한 번도 비교도 해본 일이 없어요. 비교한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2차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1차적인 것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이건 이만큼 닮았네. 이거는 너무 닮지를 못했네. 그러면서 그 다음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더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또 깊은 묵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종의 정신을 회복하여 겸손하게 산다면 이웃과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웃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요, 이웃을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웃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번째, 이웃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욕을 하였을 때 참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 참 대단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 늘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예수님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가르침을 남겼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모두 공통점이 있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갚지 말라고 하는 선에서 멈추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특별히 9절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까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는 것도 힘들잖아요. 정말 참는 것도 힘들어요. 참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참는 것도 힘든데, 야, 이게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심이라고 하잖아요.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요. 자, 왜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또 읽어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라는 게 뭐냐면, 이를 위해서라는 것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동정하며,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네 번째는 겸손하며, 여섯 번째는 보교를 빌라. 복을 빌도록 해라. 이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웃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또 복을 빌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삶을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동정하세요, 또 불쌍히 여기세요, 겸손하세요, 또 복을 빌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참 중요한 뜻을 하나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이웃과 살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면서 사세요라고 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비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런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요, 동정하고요, 또 불쌍히 여기고요, 또 겸손하고요, 복을 비는 게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복의 통로로 뭘 사용하셨냐면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며 사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면 힘든 게 아니잖아요.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사는 거, 동정하며 사는 거,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 겸손하게 하면서 겸손히 사는 거, 복을 빌면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살면 이러한 삶이 결국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 때 그것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웃도 행복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며 사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이웃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복을 빌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통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받게 될 또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16강 복습합시다. 흩어진 나그네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해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동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웃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이웃을 이해한 것 같지만은, 이웃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더 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5가지가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 뭘로 작용한다고요? 예,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면서 살면은 이것이 곧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이웃을 동정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겸손하고 이웃에게 복을 빌며 삶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5가지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후에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흩어진 나그네들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을 동정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게 겸손하고 이웃에게 복을 빌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 5가지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 5가지를 지키면서 삶으로써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